먼저 함께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장입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김영봉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시간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떠나 우리의 길로 갔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정욕대로 행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과 같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지난날 잘못된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항상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실히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만을 전하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님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가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녀에게 평강과 위로의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앞에 찬양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온 성도님들이 마음에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의정 목사님 담임에서 주셔사오니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찬양합니다. 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희들 귀한 생명과도 같은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예물이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드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귀한 예물들이 사용되어질 때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 예물을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만날 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요즘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보호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사히 하루속히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전에 나오고 싶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빠르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여 주시되 그 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섬기는 그 일들로 인하여 더욱더 교회가 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며 또한 때로는 시험이 들 때도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말씀 듣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받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71년 구약 1271년 요엘 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나오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바테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루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가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나는 이리로 주는 나를 돕더니 시로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며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어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에 나를 보석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분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게 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귀한 내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번 더 우리 축복할까요?
주 안에서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함께 우리 축복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많이 생기세요. 복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 많이 생기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10일 전에 중국에서 한 남자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어요. PPT 한번 띄워줘 볼래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인형 탈을 쓰고 나타난 사람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이 사람이 지금 탈을 쓰고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뭐를 지금 받고 있죠? 그렇죠? 이게 뭐를 받고 있는가? 복권이 당첨이 된 겁니다. 10일 전에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얼마가 복권이 당첨이 됐냐면요. 300만 불이 당첨이 된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죠. 300만 불. 한국 돈으로 426억이더라고요. 이게 10억이라고 해도 엄청난 돈인데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상당히 부러워하시네요. 사실 저도 부럽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렇게 어떤 요행, 어떤 그런 것을 바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이 426억을 받았다라고 할 때 저도 부럽죠. 저도 인간인데 아이고 나도 좀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고, 쟤는 복권을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자, 어쨌든 좋은 일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를 쓰고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인형 탈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유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권 탄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탈을 쓰고 온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다른 사람에게만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내 아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내 자식들에게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내가 복권 탄 426억을 탔다라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언뜻 들으면 혹시 이 중국 이 남성이 복권 받고 아내 몰래 그 돈 가지고 자기 돈이겠지만요 튀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돈이 생김으로 인해서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삶을 돈을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일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아내와 자식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언뜻 그것을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참 멋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많은 경우 일확천금 한꺼번에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 별아벌 생각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왜 일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은 이제는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 마음껏 살아도 되겠구나, 내가 마음껏 즐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우 그 많은 큰 액수를 가지고 흥청망청 써서 결국 몇 년 안에 그 많은 걸 다 탕진하고 허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돈이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 멋진 친구고 그리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이 세상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엘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에 대한 것을 잠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엘, 여러분 잘 아시나요? 좀 생소하죠? 요엘서 하면 약간 생소합니다. 성경 구약에서는 보면요, 구약에서는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구분을 그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근데 대선지자는 누구를 설명합니까? 간단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대선지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가 쓴 글을 대선지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또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작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선지자가 누군가? 바로 오늘 이 읽은 요엘서 같으면 다 작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대단해서 됩니까? 요엘 선지자는 대단하지 않아서 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대선지서는 장수가 많다, 소선지서는 장수가 짧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어떤 권위가 더 있거나 더 이것은 중요한 말이 아니고요. 모든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크고 작음의 얘기가 아니라 책의 부피, 많고 많느냐 적느냐죠. 근데 이 요엘은 언제 사역을 했냐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830년경에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때 유다 왕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때 사역을 하였죠. 근데 그때 사역을 했을 때에 사실 그 당시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적을 그 당시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읽진 않았죠. 12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말씀에는 두 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PPT 한번 띄워줘 보면요, 두 가지의 재앙이란 어떤 것인가? 바로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재앙. 여러분, 메뚜기 재앙 경험해 보셨나요? 사실 도시에 살다 보면 메뚜기 재앙을 잘 경험을 못하죠. 약간 촌이라든가 아니면 농작물이 있는, 식물이 있는 곳에 아무래도 메뚜기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더 가게 될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남미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이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요, 메뚜기 한 마리를 가지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메뚜기가 또 저는 한국이나 아르헨티나에서 본 거 한 요만했거든요. 한 손가락 한 반만 했던 거, 커봐야 이만했거든요. 그 한 손가락 인지만 한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이 두 개 합쳐서 이만큼 나오고 한 10cm가 넘더라고요. 얼마나 큰지요. 뒷다리를 잡고 이렇게 찍었는데요. 와, 정말 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메뚜기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요, 수십만 마리, 수십억 마리가 여러분 떼거지로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브라질에서도 여러분 메뚜기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2020년 4월, 2년 전에, 한 2년 반 전에 여기에도 브라질에도 메뚜기 떼가 출몰했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한 달 딱 지나고서 메뚜기를 봤거든요, 영상을. 와, 정말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메뚜기 떼가 말 그대로 떼거지로 막 다니는데요. 떼거지로 다니는데 뭐 당연히 운전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메뚜기를 한번 삽으로 제거하는데요, 두께가 이만큼씩, 나무에 이만큼씩 쌓여져 있는 거예요, 막. 근데 여러분, 그 메뚜기가 뭘 하겠습니까? 메뚜기가 먹을 걸 찾겠죠. 그러니까 곡물들, 콩, 옥수수, 식물,
그리고 또한 뭐 풀떼기들, 모든 풀떼기는 다 먹어치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먹어야 할 국물을, 쌀을 그 메뚜기가 다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단지 메뚜기의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메뚜기 재앙은 전무후무한, 그전에도 그런 메뚜기 떼가 없었고 이후에도 메뚜기 떼가 없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무슨 재앙이요? 이방인의 침략. 이것은 당장 지금 이방인이 침략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이방 나라가 칼을 들고 너희를 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또한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도 재앙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앙은 바로 코로나 재앙 아니겠습니까? 어느덧 코로나가 출몰한 지 이제 3년이 다 돼가잖아요. 벌써 3년이 다 돼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것이 나름대로 곧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요? 3년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브라질에서도 이 코비드, 이 바리안트가 또 생겨서 변종된 많은 코로나가 있잖아요. 뭐 XBB라고 하나 있고 새로 발견된 게, 그것도 약간 좀 치명적이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먼저는 코로나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역사담의 이런 의미에서 정말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요. 코로나 걸렸다 할지라도 무사히 아프지 않게 흘러가기를 원하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건강이 최고 아니겠어요? 걸리지 않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게 상상을 초월한 거였어요. 상상을 초월한 코로나입니다. 그 다음 PPT를 보면 여러분, 사망자, 이게 어저께는요, 한국은 몇 명이 죽었습니까? 29,000명이 죽었어요. 브라질은요, 69만 명이 죽었어요. 69만 명. 전 세계 지금 몇 명이 죽었습니까? 660만 명이요 죽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가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인들이, 친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갔어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이 숫자는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놀랄 못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또 코로나가 또 이제 맞춰간다. 그래서 팬데믹이 아닌 이제 엔데믹으로 접어가는 줄 알고 또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조심해야죠. 그러나 다행히 우리들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걸려도 그래서 좀 무난히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만요. 그러나 사람마다 어떻게 그것이 작용할지는 모르거든요. 하여튼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엎치고 덮친 데에 어디 뭐 코로나로만 우리가 어렵고 힘듭니까? 삶이? 불경기로 인해서, 여러분, 메뚜기 떼로 인한 것은 메뚜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데 큰 타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불경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잘 될 때는 잘 될 때대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힘들면 힘든 대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근데 그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랍니다. 그 메시지는 유일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요,
유일한 이 길밖에 없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022년도 11월 13일을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그것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엘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부터 끼워줘 볼래요? 여러분, 요엘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기 바뀌었네. 따고? 예,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위로 올려주세요. 위로. 네, 됐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흥의 은혜가,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요엘 선지자, 요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엘이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하나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꾸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임한 재앙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야 될 그 일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사건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건전한 생각이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문제에 파묻혀 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골머리를 아파하고요. 그리고 늘 마음속에 이 문제만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를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오늘의 12절 말씀과 13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두 번 강조해서 귀한 말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어디서요? 무엇을 보고요? 이제라도 라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여러분, 이제라도라는 뜻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이제라도라는 뜻은 이제라도. 이것은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다는 거예요. 벤스멘토가 사실은 어제까지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돌아오라 라고 할 때 언제까지 돌아오라고 말씀하냐면 2022년 11월 12일까지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전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한번 바라신 말씀은 여러분 다 지켜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일이 어제가 벤시멘토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라? 이제라. 오늘이라. 원래는 끝났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겠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없겠니?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내가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이 육체의 몸, 이 육체에 있는 이 몸에 여기 앉아있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극한 슬픔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갑작스럽게 큰 재앙을 당하거나 너무 큰 일을 당해서 너무 심한 고통이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옷을 찢는 거예요. 그게 옷을 찢는다는 그 표현은 내 마음의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어떤 마음보다도 행위가 더욱더 중하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냥 몸만 오는 거예요. 주일이 됐으니까 몸만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다는 것, 즉 회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회개하라는 것이거든요. 회개한다는 것, 즉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돌아본다니까 좀 더 이상하죠.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집중하십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집중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열심히, 우리 한인교회는 아무도 그런 분 안 계신데 정말 어떤 교회는 열심히 집중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거예요? 주보에 집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중을 어디에다가 집중하는가? 오타. 어디 뭐 잘못한 거 없나? 아이고 이럴 줄 알았어. 또 오타가 또 맞네. 아니 어떻게 맨날 하면서 맨날 틀려. 죄송합니다. 다 그렇진 않습니다.
집중. 여러분 지금 집중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마 저를 집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집중한다는 것은 저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이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중한다고 할 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집중입니다. 그전엔 내가 세상의 것들을 집중하고 내 관심 있는 것들을 집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집중한다고 다 되겠습니까?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 이상을, 이제는 바라본다는 것 그 이상으로 이제는 내 마음, 여러분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그동안 있었던 습관들, 얼마나 많은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습관들을 따라가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역사를 위해 공면할까요? 우리 모두 새로워집시다. 시작! 우리 모두 새로워집시다. 따라하기 싫죠? 여러분, 새로워집시다.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워져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변화를 받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변화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16절, 그 다음부터 PPT 한번 띄워줘 볼래요? 좀 길죠?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모인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모인다 단어 몇 번일까요? 아예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분도 계시죠. 목사님 빨리 말해요. 다 몇 번이겠습니까? 그 다음 거 띄워줘 볼래? PPT 몇 번입니까? 이거 세는 것도 귀찮죠. 여러분 7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여라. 근데 성회를 소집하라. 모이라는 말씀이죠. 백성을 모아 모이라는 말씀이죠. 그 모임, 그러니까 그 모임 하니까 사실 명사거든요. 이거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이라는 모임, 이게 명사기 때문에 빼도 되겠지만 그러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제가 또 집어넣고요. 모으며 나오게 하며 라고 말씀하면서 그 모임에 어떻게 해요? 6번이나 계속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이 요엘서 2장 15절과 16절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너무 길어요. 왜 이렇게 굳이 길게 썼을까? 그냥 간단하게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라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모든 뜻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요회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굳이 그 단어 하나하나를 쓰면서 말 그대로 지금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모이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안 읽으세요? 첫 번째로 누가 모이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어떤 분은 난 집사라서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장로들을 모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신앙의 경륜이 많으십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파란만장한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세우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교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믿음의 신앙의 경륜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이라! 모이라!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생활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매너리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속상해합니다. 어떤 일이 안 되면 그 안 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이제 서서히 만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느니 이게 매너리즘이거든요. 그러느니 또 예전에 내가 또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많이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그리고 또 어떤 것도요? 귀차니즘. 귀차니즘이 너무 이게 귀찮은 거예요 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음식도 많이 하시고 사람 초대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또 음식하면 또 이만큼 초대해서 10사람 부를 걸 20사람 부르고요. 이게 좀 손이 컸었어요. 누구처럼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처럼. 근데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저도 밥을 안 해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맛있는 반찬 얻어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아내가 그리고 또 제가 가서 또 막 할 때도 있고요. 잘은 못하지만 근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찮아. 그럼 저에게 또 하시죠. 니도 내 나이 돼봐.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굳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라고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향해서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이를 떠나서 더욱더 모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기고 나서 부흥할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긴다고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쓸 때에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여러분 그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교회를 옮기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이지 않는데 교회를 옮긴다고 여러분 모이겠습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나중에 어디를 장소가 바뀐다고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뒷짐만 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해야죠. 상처받고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좀 기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너무 안일하게 빠져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보세요.
장로님만 모이라는 게 아니죠. 권사님만 모이라는 게 아니죠. 어르신만 모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모이라고요? 이거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래요. 아니, 뭘 안다고요, 애들이 뭘 안다고요? 얼마나 자기 것들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 먹는 아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천사와 같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우리 어린아이들 천사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젖 먹는 아이의 가장 관심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집중하는 게 무엇입니까? 엄마의 젖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어린아이들 보세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그냥 쌩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되면 흡족한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아이 어떻게 생각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또 신랑 신부도 나오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랑 신부. 여러분, 신랑 신부에서 가장 관심거리는 무엇일까요? 신랑에게 있어 관심은 결혼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말씀합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신랑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 있는 자는 신부입니다. 신부만큼 관심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뜨거울 때 아니겠습니까?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분명히 신부만 보이고 신랑만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지금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성별에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빈부에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냐 적게 가지고 있냐 귀천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나이 논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섬김 논하지 말고 헌신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다 과거지사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제 하나의 추억입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년들도 젊은이도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나버리고 내일이라고 얘기할 때 내일, 여러분 사실은 내일은 시간적인 구분일 뿐이지 과거, 현재, 미래 이건 시간적인 구분이지 사실은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이 시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시간만 째깍째깍 이 시간 요때만 딱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이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기뻐할 때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슬퍼할 때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럼 돌아가면 뭐 무슨 일이 나타나는데요? 그 다음 거 PPT 띄워줄래요? 그 다음 거 보면요 모여 기도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여러분 나타나는 결과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에 뭐 한다고요? 응답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귀를 막지 않으시고 눈을 감지 않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흡족해 하십니다.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을 여러분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더 보기 쉬우라고. 마음을 흡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롱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욕먹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적군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모일 때에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이 결과를 볼 때 얼마나 귀한 것이며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놀라운 응답이, 이 결과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더욱더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힘들지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야 더욱더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인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들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한 주간 동안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특별히 저희들 연합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지금 밑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포업권 성도, 포업권 예배가 9시 반이잖아요. 함께 11시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위에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이 거행이 됩니다. 세례를 받은 자 이상으로서 우리 주님의 흘리신 피와 또한 살을 또한 함께 기념하면서 거행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 위원들은 준비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어저께 제가 이제 광고를 만든 건데요. 주일간식 오늘 하파에 원래 오늘 하는 거였는데 이 하파에가 코로나에 걸려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현지도 걸렸다고 하고요. 근데 여러분 먼저 코로나 걸린 이 하파에로 그리고 또 노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하파가 못해서 또 지난주에도 우리 간식을 서민호 우리 송 집사님 가정에서 또 준비해 주셨는데요. 또 오늘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생일을 맞이한 분 계십니다. 우리 생일 맞이한 우리 배순정 권사님 여기 부끄러 저기 앉으시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축하할 분도 있죠. 우리 임건주 장로님인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오늘 못 오셨나요? 아프셔서 못 오셨어요. 우리 임건주 장로님이 11월 18일입니다. 우리 박수로 안 계시지만 또 장로님 권사님 빨리 또
우리 사라가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11월 5일 날 우리 아들을 허락해 주셨죠. 아들을 허락했는데 아직까지 이상하게도 이름을 안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속히 빨리 이름 장명해서 주세요. 아직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름이 좋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또 새 생명이 태어나서 또 축하드리고 또 축하드리죠. 우리 다니엘 그 아들 다니엘 가정에 또 우리 딸 헤베카를 바로 이 11일 날 빼빼로데이 날 또 이렇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겹경사 그렇죠? 우리 한번 더블로 박수로 우리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회복도 중요하잖아요. 회복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박병국 집사님, 우리 외손주 엔조의 돌이 생일은 이제 9일인데 10일 날 있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또 축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우리 성경 읽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이거든요. 사도행전이 재밌잖아요. 그리고 흥미진진하고 다이나믹한데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읽으시면서 감동이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를 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니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와 하시는 일들 위에와 또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들 머리 위에와 또한 사랑하는 손주 엔조 머리 위에와 또한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